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8절 9절 말씀.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잘 쉬셨습니까? 네, 전사님만 잘 쉬셨나 봐요. 오늘 이 밤에 누구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니죠?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예배드림이 능력이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고라당 반역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고라당이 불평불만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산채로 그냥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고라당의 모든 속한 사람들 또 재물들이 다 그냥 땅이 갈라져서 다 파묻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라당 반역에 가담했던 지도자청 250명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일순간에 250명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부안해동하던 백성들도 전염병에 14,700명이 그렇게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와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전염병이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일로 여러분 모세, 아론, 지도자층들, 백성들, 일반 백성들 이 뭐 사람이 보통 많이 죽은 게 아닙니다.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 마음들이 전부 다 상해버린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이게 뭔가 그러면서 모두 다 마음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17장, 18장, 19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17장이 무슨 내용이냐?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 아론을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라 그러죠.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 위에 높여준 거예요. 그 지위를, 그 모든 이런 면목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그 직분 때문에 욕을 먹는 자들을 반드시 변호하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욕먹고 힘든 일 있으면은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하나님 다 아시고 그거 다시 역전시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17장에 나오고요. 18장에 보면은요. 이제 레위 지파하고 일반 제사장들 이제 그러니까 구분을 레위는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 계열들은 이런 일을 해라.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이런 일들을 해라. 그러면서 요거하고 이런 일들을 직분을 사명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해 줍니다. 레위 아론의 집 후손들은 이거 하고 일반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은 이거 하고 직무를 사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은요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고라당 반역으로 백성들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온 사방의 시체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접하면 어떻게 해요?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1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 13장, 14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계속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읽진 않았지만은요 20장 한번 볼까요? 뒤로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19장까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 보시면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19장까지 정결 의식이 나왔는데 그동안의 일이 안 나오죠. 그러다가 갑자기 20장 1절에 첫째 달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40년이에요. 출애굽 40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38년 이상을 안 나와요. 뭘 했는지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다가 놀다가 자다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를 다 돌고 난 다음에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다 죽고요.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제 1세대 다 죽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자.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다시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디를 갔는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바란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 뺑뺑뺑뺑 돌다가 어디서 왔다고요? 다시 어디에 모였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간지 모릅니다. 그냥 여기서 뺑뺑뺑뺑 돈 거예요. 38년 동안. 그리고는 다시 1절 말씀에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미리암이 죽었죠.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먼 길을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어요. 진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내서 40일 탐지하고 와서 가라 그럴 때 올라갔었으면은 38년 광야에 그 고생하는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그러다가 38년 동안 뺑뺑뺑뺑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여기에 모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불순종, 여러분 불신앙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해요.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한 날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인생에 방황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냥 곧바로 늘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천국까지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요.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공고하고 눈물 나고 가슴 치며 아파하는 일 없이 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도착을 해서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20장 2절 말씀, 20장 2절 3절 말씀 시작.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또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럽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물이 없다고 모세를 대적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물 없으면 못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250만 명이 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축들도 있습니다. 먹어야 되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1장 한번 넘겨봅니다. 2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습니다. 호르산을 갑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또 상한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이유는 길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세 개의 큰 길이 있습니다. 저기 왼쪽 저기 보시면은요, 하늘색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있죠. 해변길이라 그럽니다. 지중해 쪽으로요, 해변길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청색, 짙은색 보시면은요, 부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이게 다 해발 800, 900, 700 족장들이 다니는 족장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산 능선으로 다녔던 그 길, 믿음의 길. 그리고 사해 바로 옆에 한번 보십시오.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죠. 거기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해발, 그러니까 아주 골짜기 계곡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쪽 요르단 쪽에 보시면 여러분 주황색으로 하나 또 이렇게 길이 쭉 있죠. 이게 무슨 길이냐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이 길이 고속도로입니다. 킹스웨이라고 있죠. 영어로 고속도로입니다. 오늘날도 이렇지만은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잘 닦아놓은 길입니다. 저 길로 가면은요, 곧장 위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쭉 올라가다 보면은요, 유럽, 아시아, 이렇게 러시아 지나가는 실크로드하고 만납니다. 이게 왕의 대로예요. 그런데 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에돔 땅 여기 밑에 보십시오. 에돔 땅이 있죠. 에돔 땅. 에돔 땅에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에돔 왕이 길을 안 내줘요.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가. 자, 21장 5절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렇게 왕의 대로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에돔 왕이 못 간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사람이 먹든지 동물이 먹든지 물을 마시면 물값을 줄게. 그런데도 에돔 왕이 못 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곧장 못 가고 다시 길을 꺾어서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4절 말씀처럼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38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또 우리가 이 힘든 광야길을 가야 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다시 광야길로 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 악한 습관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죠. 40년 동안 고생했으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20년이요? 10년이요? 여러분 불신앙과 악한 습관들 2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은 여기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정도 했으면은 좀 벗어버리고 던질 것 던져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좀 안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습은 어떠냐 말이죠. 우리 모습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훈련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남의 물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이야기로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이면은요. 늘 하는 얘기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하겠다 사니 못 사니 그런 얘기 여러분 재정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문에 늘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형편이 더 좋습니다. 왜요? 우리는 마실 물이라도 있지요. 이들은 물도 없어요. 물도.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여러분 편한 길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험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같은 날 그냥 집에 있으면 편하죠. 공휴일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과 상급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녹이 썰어 못 쓰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녹 썰어 못 쓰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한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의 마음에 근심거리 아닌가요? 늘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걱정하고 또 시험 들었나? 또 코가 석자나 또 부부싸움 했나?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뭔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주님의 걱정 주님의 시험거리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조금 더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광야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광야를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느 할아버지가 6.25 사변 때 벌써 결혼을 하고 일가를 이루고 자식이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피해야 되겠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으로 식구들 다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산에 가서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 밑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가끔씩 쌀 떨어지면은 움막에 살다가 쌀 떨어지면 동네로 내려와서 어머니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쌀을 한 대, 2대 내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 2대 주면 이렇게 지고 가는데 많아요? 적습니까?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담아 오잖아요. 무겁죠, 당연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담으면 담을수록 어떻게 해요? 무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볍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산에 움막에 올라가서 자식들 먹이는, 여러분, 그 자식들 생명이 연장되고요, 자신도 먹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뭘 살아야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무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무겁지만은 가볍고 더 담아도 무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의 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들고 그 움막까지 올라간다고,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담을 낮추면 어떻게 해요? 그만하라고, 무겁다고, 못 들고 가겠노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가면은 그 쌀을 가지고 자식들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겁지가 않다라는, 무겁지가. 여러분, 훈련이 남을 위해서 져준다는 거 생각하면은요,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거 못 져가요. 질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한 거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 훈련 잘 받으면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길이기 때문에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감사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곧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훈련받고 제자 되고 또 제자 삼고 재생산하고 우리 모두 다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급과 면류관 받는 복된 역사 있기를,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이 험하다고 불평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여기 원래 광야는 뱀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광야는요, 뱀이 많습니다. 우글우글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에 이런 광야를 지나가는데 왜 뱀이 처음 나옵니까? 왜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했죠. 하나님이 손을 딱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뱀이
그러니까 지금 뱀이 있는 게 정상인지 없는 게 정상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원래는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 하나님이 손을 딱 놔보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우글우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물어 죽인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21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 놋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 놋뱀이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 여기 보십시오. 장대 위에 다니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놋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니 그것을 봐라, 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100번 500번 외쳐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쳐다보면은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면은 삽니다. 그런데 안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놋뱀을 봐라, 보기만 봐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쳐다봐라,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요. 오늘도 밖에 나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믿어봐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몇 명이나 믿을까요? 몇 명이나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서 말씀드렸죠. 14절 15절 다음에 16절 말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아시는,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웬만하면 다 아시죠. 천국 가는 패스포드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걸려도 이건 외워야 돼요. 치매가 걸려도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한번 같이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 놋뱀 대신 예수님 쳐다보고 믿을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벌써 이미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100살 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여러분, 그런데 죽을 때요, 대부분요, 한 90% 이상은요, 암으로 죽는답니다. 암으로요. 현대의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 암병입니다. 암병.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암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 따놓은 당상이고요,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지대한,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 길이 기억될 겁니다.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한다면은. 그런데 만약에 아예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은요, 만약에 아예 죽지 않는 약을 가르쳐 개발한다면은요, 여러분, 약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약 팔러 온 거 아니니까는요, 여러분, 먹지 않고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은요, 약을 먹지 않고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약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약일까요? 무슨 약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영생의 약입니다. 믿음이 영생의 약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쳐다봐야지, 노뱀을 쳐다봐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영생의 약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약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영생의 약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영생의 약이고요, 순종이 영생의 약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두 날개입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야 되는 것처럼 한 날개로 못 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두 날개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두 날개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이요, 아파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럼 왜 죽었나요? 전부 다요, 불순종해서 죽은 겁니다. 불순종해서 죽은 겁니다. 불순종. 여러분, 불뱀은 죽음이었지만은요, 노뱀은 생명입니다. 노뱀은 예수님이시고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생의 복을 다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